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번개탄 예배 오신 모든 번개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까 여기 옆에서 싱어를 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번 주는 드럼을 하세요, 이번 주는 베이스를 치세요 하면 시키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네, 전도사님 말 잘 듣는 우리 0710 카페교회 남영건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들으며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한 결단과 회복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번개탄 목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이 시간이 결코 우리들에게 쉬운 결단이 되진 않겠지만, 이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짊어지고 온 모든 걱정과 슬픔과 남기고 온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잠깐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만은 주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내 영의 변화와 회복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도망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정말 큰 은혜, 부족한 입술로 전할지라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제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교회 앞에 정말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이 생각이 납니다. 집을 나설 때면은 부모님이 저에게 꼭 2,000원을 주셨어요. 한 손에는 1,000원을 주시고 한 손을 또 1,000원을 주시며 이거는 헌금하고 이거는 가서 깎아서 먹어라 하고 1,000원을 2개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를 갈 때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1,000원보다 더 비싼 게 먹고 싶은 거야. 더 비싼 게. 그럼 1,000원만으로 부족하고 나는 돈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을 삥땅 쳐야 되겠죠. 그 어린 나이에 교회 가는 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그 슈퍼가 가끔 닫혀있긴 한데 교회가 닫혀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슈퍼가 닫혀있으면 그 과자를 사 먹고, 닫혀있지 않으면 닫혀있으면 그거를 안 사 먹고 헌금을 내고, 닫혀있지 않으면 열려있으면 그거를 내가 사 먹을게요. 슈퍼가 열려있었을까요? 닫혀있었을까요? 열려 있었죠. 당연히 열려 있었죠. 김정복 권사님 오늘 보니 목사님 너무 귀엽게 생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헌금을 가지고 슈퍼 가서 맛있는 거, 옛날에 그 바두가의 사탕, 그 초콜릿이 있었어요. 바둑 들 수 있는 초콜릿. 여기 항아리에 들어서 그게 비싸서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거랑 같이 옛날에 비틀즈라고 하는 그 캐러멜 같은 거 동글동글한 거 있었거든요. 요즘엔 슈퍼에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2개를 딱 사면은 1,000원이 좀 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2개를 사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하나 먹고, 그리고 양심은 있는지 헌금 시간에 남은 동전 몇 개를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약간 이상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 나 지금 이 길을 내게 열어주셨으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주여, 그럼 난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며 오해하며 걸어가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 요나서의 배경을 잠깐 짧게 한번 나눠보려 하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먼저 요나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배경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 부강한 그런 때였죠. 가장 번영을 누리는 아주 황금기였습니다.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조금 긴데요.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였음이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의 일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전히 포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쾌락과 육체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사회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하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러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와 잘못된 어리석은 종교적 모습을 보이면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아주 종교적으로 처참한 시기였다. 그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 피해 도시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곳에 가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십니다. 이 당시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북동부 지역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게 위협을 받으며 아수르는 그들의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이 저항을 하거나 하면은 나무에 찍어서 죽을 때까지 찍고 또 찍어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피 묻은 도시 이렇게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아수르 주변의 지역들은 아수르의 침략에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아무리 나라가 뛰어나고 아무리 무서울 게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그러한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잔인하고 포악한 무리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지역을 콕 집어서 너 거기로 가, 내 말씀을 전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선교하기 좋은 나라에 가서, 뭐 선교하기 좋은 나라가 없겠지만 그래도 환경이 좋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라 할지라도, 뭐 종교적인 핍박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라 한다 할지라도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 진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악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부르셔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가 어디냐? 지구 끝부분이라고, 당시 시대에 지구 끝부분이라고 여겼던 땅이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어딜까요? 땅끝마을, 땅끝마을. 서울에서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땅끝마을로 도망간 거예요. 땅끝마을로. 지금 그 땅끝이라고 여겼던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 이제 요나가 배를 타기 위해서 뭐 티켓팅을 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를 기다렸겠죠. 배를 뭐 배삭스를 주고 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배가 왔어요. 배가 왔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뜻과 동일하시군요. 하나님께서 이 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배를 타고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내 마음을 이렇게 또한 헤아려 주시니, 이런 어리석은 해석으로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이런 헛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정해놓은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내 마음대로 항해의 길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하면서 정결한 마음, 정결하게 뭐 이런 찬양과 고백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뭐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깨끗하다, 깔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결과 깨끗함,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 깨끗하고 깔끔한 것은 이물질이 없는 온전한 원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물질이 없는 원래의 그 상태.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함, 깔끔함, 깨끗함, 그것을 표현하자면 다른 것 아니겠죠. 바로 죄가 없는 나의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 때의 그 모습,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주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마트에 가서 문을 열어주면 주전부리를 하고, 닫혀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닫혀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헌금하라는 거구나 하고 헌금하며, 그렇게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도박 같은 잘못된 판단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책 펴면서 1번부터 45번까지의 숫자를 찾아가면서 뭘 사요? 로또 복권을 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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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에게 번호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펴니다. 될까요? 오히려 안 되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안 되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되는 게. 나의 편의와 나의 이기심에서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들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셨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오케이, 직진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을 빙자한 고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사업장에 걸어놓는 액자들의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말씀들이죠? 대부분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의 삶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결단의 말씀, 나를 찢고 찌르는 말씀을 벽에 걸어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뭐 자녀들이 축복할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그런 액자들만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설교를 하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요. 오늘도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 있대요. 설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화가 나 있대요. 그리고 좀 어른 권사님, 좀 이런 집사님들이 보면은 어린 목사한테 맨날 혼나는 기분이래요. 혼나는 기분. 저도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까 여기 오는 길에도 운전하면서 막 오는데 뒤에 앰뷸런스가 한 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난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앰뷸런스 소리를 따라한다고 막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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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아니 저 소리도 듣기 심란해 죽겠는데 옆에서 그거를 장난치면서 따라하고 있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난을 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할 때만큼은 그런데 잘 장난을 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많이 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일주일에 7번도 가겠지만 많이 안 가는 사람들은 뭐 썬데이 크리스찬들 교회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며 나아갑니다. 설교를 들으며 얼마나 삶 가운데 설교를 듣겠으며 얼마나 기억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막 재밌는 설교요? 하하하 재밌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어떤 되게 감동 있는 설교요? 슬프다. 맞아. 그랬었지 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강하게 설교하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이 혼을 내는 것 같이 장난기 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 가운데에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삶 가운데 정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났으면 하는 바람에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이상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번만 듣고 기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요나처럼 주님 배가 도착했네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배군요. 주님 나 그 배 타고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출발합니다. 주님 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주님 땅끝으로 가오니 주님께서 그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빠이빠이. 그 배를 탑승하기 이전에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말씀하신 니느웨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로요? 땅끝 마을 거기로 가겠습니다. 배가 와 있네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역시 하나님께서 뒷일을 다 알아서 하실 거죠. 난 갑니다. 빠이빠이.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은 신앙의 결정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우리 지원군 하나님의 등에 업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말씀 따라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가자는 거. 당연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유는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이니까요. 학생들 힘들다고 공부 안 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내가 그거 감당하게 되겠지요. 언젠가. 힘들다고 일 안 해요? 그럼 월급날이 되면은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겠죠.
그런데 내 삶이 걸린 일은 그렇게 기를 쓰고 열심히 하지만 왜 내 생명이 달린 일은 그렇게 함부로 띄엄띄엄 보면서 우리가 가냐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걸린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은 그거 내가 이거 딴 거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하시겠죠. 언젠가는 하겠죠. 그렇게 방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댓글로 써볼까요?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또 내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써봅시다.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봐야 합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댓글창에 쭉 써볼까요?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봐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내가 봐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포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왜 요나를 세우셨습니까? 왜 요나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정확한 계획 가운데 세워진 거란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분명한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예레미야, 핑계야 많죠. 못하는 거야 많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스스로도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다기보다 신학대를 가기로 작정을 했을 때에 이게 교회에 옛날에 뭐 요나 이야기라고 해서 이렇게 꽂혀 있었던 그림책 같은 거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책을 통하여 쭉 책을 보면서 요나에 대한 깊은 은혜를 또한 알고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아무튼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결국엔 감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남아서 그 기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간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건져내서라도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그 사역에 사용하신 이유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3년 내내 미대 입시를 공부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3년 내내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게 좀 흠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다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경남 지역의 디자인 학부에 합격을 했어요. 나름 그래도 좀 이름 있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집이 갑자기 막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막 기울어진 거예요. 도저히 제가 이 대학을 갈 수가 없겠다. 여기 대학을 가면은 나는 진짜 엄마 아빠 등에 빨대 꽂아 쪽쪽 빨아먹는 빨대밖에 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서 거기를 내가 못 가겠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게 다가와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속삭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은사님으로 이무현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셨었는데 저한테 오셔서 형곤아 너 신학대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그때 그 말씀만 하지 않으셨더라면 형곤아 너 신학대 가지 않겠니? 한번 신학대 가보지 않겠니? 그때 당시에 수시에 합격해서 학교를 취소하면은 대학교를 못 갔었어요. 다른 대학교에 지원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무영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던 학교가 문교부 인가가 안 난 학교라서 그 학교는 갈 수 있었던 거야. 다른 데는 아무 데도 못 가는데 그 학교는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했는데, 신학도에 가보니까 뭐 캠퍼스 환상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던 대학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 분위기와 스스로 그 어려운 공부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다 핑계고요. 하기 싫었어요. 다른 대학생들처럼 팽자팽자 놀고 싶었어요. 고3 때 또 대학교 20살 초반에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또 우리 왕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막 사역하고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때 잠깐 조금 정신을 차렸다가 좀 이렇게 둘이 좀 이렇게 같이 좀 멀어지면서 또 이렇게 나사 하나 풀려가지고 막 대학교도 가기 싫고 이거 신학해야 돼? 나 목사해야 되나? 이거 어째야 되나? 나 그냥 군대나 가야 되겠다. 군대 가서 말뚝 받고 이거 괜찮은데 돈도 잘 나오고 괜찮다. 군대에 가 있으니까 돈도 잘 나오고 이거 결혼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결혼도 하고 이거 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고 뭐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벌리고 교회도 안 가고 탱자탱자 놀려 다녀야 되겠다. 그러다가 사고 빵 한 대 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와이프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와이프는 옆에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무튼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세워두시더라고요. 왜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맡겨진 분명한 사역이 있기에 내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예레미야에게 요나에게 주신 그 땅을 나에게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목사님 총각 같으신데요. 할렐루야. 네.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가서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거. 다시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이 넘는 시간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제 카페교회를 개척하여서 지금 아까 봤던 우리 많은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읍시다.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할당량은 해야죠. 이 땅에서 내 할당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배불리려고 내 등 따시려고 내 할당량 안 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좀 하시죠. 그거 하나님께서 좀 하시죠. 나는 로또나 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나 좀 하시죠. 하나님 나 로또 당첨되게 해주면 우리 교회 건축 헌금 내가 할게. 하나님 나 이거 로또 당첨되게 해주면은 나 번개탄에다가 11조 할게. 그러면서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시려고. 정작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곳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대로 내게 맡겨주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딴 길로 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것이 뚝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 뚝 떨어진 것을 오예 하고 그냥 내 것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걸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 따라 그 계획 따라 함께 걸어갑시다. 도망자가 아니라 걸어갑시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위험한 니느웨로 들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환경과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라는 밝은 등불을 켜서 세상을 밝히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세상에서 내가 취하려고 노력했던 것, 비록 그것을 잠깐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 모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내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걸어가는 나의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나의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기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세상의 물질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친구 만나야 되니까, 약속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바쁜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지만, 주님, 난 주님을 보며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내가 걸어갑니다. 세상 그 어디라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니, 귀한 분이시니, 그 뜻이 나의 가장 귀한 뜻이니 그 뜻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스가 아닌 니누에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 믿음의 힘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기억하여서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번개탄TV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에서 우리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도망하려고 하는 인생길이었습니다. 말로는 믿습니다만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나의 걸음은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믿으니 나의 발걸음이 그 주님의 뜻인 그 니누에로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이 세상이 아닌 그 십자가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르치고 나에게 전하시며 나를 고치신 그 주님을 따라 세상에서 나도 가르치는 곳을 위해, 전하는 곳을 위해, 고치는 곳을 위해 나의 일평생을 드리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했으니 삶에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였으니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일도 말씀과 함께 니누에로
내가 갈 곳을 향해, 내가 엎드릴 곳을 향해,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 내일도 살아가게 해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